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고생하던 시간들과 그 모든 괴로움들을 잊고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잘못되었거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돌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이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고라와 고라 일당의 반란 사건이 마무리된 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역자들이 들고 있던 향로를 취해서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을 씌우는 그런 판으로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향로를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악으로 그 생명이 끊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향로는 망치로 펴서 제단을 씌우도록 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교훈과 경고가 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향로로 만든 제단을 둘러싸는 판을 볼 때마다 고라 일당의 반역과 불순종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신 것인데요. 엘리야살이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렇게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 듯 보였으나 안타깝게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라의 반역과 그 결과를 보았던 회중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바로 전날 고라와 일당에게 내려진 심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중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모세와 아론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세웁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와 그 일당에게 내려진 심판을 보았으면서 그들은 다시 불평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회중들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으로 심판을 받은 고라 일당에 대해서 회중들은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지금 더욱 강팍해져 가고 있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속에 자리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지를 또한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지만 하룻밤이 지난 뒤에 다시 회개가 아닌 또 다른 모습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의 제단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이 회중들을 위해 속죄의 예식을 베풀 것을 부탁합니다. 아론은 향로를 가지고 급하게 회중에게로 달려가죠. 하지만 이미 백성들 사이에는 큰 재앙의 질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급히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고 재앙은 그쳤습니다. 아론의 속죄 예식을 통해 재앙이 멈추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속죄 예식을 받으시고 이 백성들에게 내리신 재앙을 멈추셨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내려진 재앙 때문에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에는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 속죄할 때를 그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속죄 예식을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론 자손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해 보면 이 말씀은 아론의 회개와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을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과 불순종으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며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경험하는 삶의 슬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과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지시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심판의 상황에는 두려워하면서도 다시 또 반역과 불순종의 길로 행하는 죄인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